사랑, 삶, 그리고 라이브. 언젠가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늘이 감사하다. 꿈속에 없었던 당신, 사진 속 미소에 얼마나 울었는지 잠 깨어나서도 흐느낌 여운 말이 필요 없다. 사랑에는 닥치고 더 사랑해야 한다. 있을 때 잘하라는 게 진리 중 진리.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사랑이 때로 지겹다는 노랫말, 큰일 날 소리, 몰라도 한참 모르는 꿈길인 게 감사하지. 사랑은 삶이고 사랑은 라이브. 사랑은 삶이고 라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모르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기쁨을 확인시켜주는 또 보여주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이 되고 서로에게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제가 제목을 내 증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19절 말씀에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대변인. 여러분 대변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대변인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한 당의 어떤 무슨 나아갈 방향이나 또 의결된 것이나 이런 결정된 사항들을 나와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변인입니다. 그 대표의 모든 그 말이나 생각이나 당의 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대신 대표로 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는 또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증인이 누굴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증거제일주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제일주의. 정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은 그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이 바로 증거제일주의입니다. 이 증거원칙주의는 의사들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서양 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요.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 검증, 그리고 공인된 처방을 전제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대체의학이나 민간 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법정입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물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고소할 수도 없고 또 고소하면은 도리어 그 자신이 그 고소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고죄로 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무고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또 아무리 여러분 많은 말로 약속을 해도 그 말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은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내뱉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법정이 증거 재판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재판을 받는 양쪽 모두, 피고 원고 양쪽 모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판결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어느 누가 법정에서 그래 나는
형 선고를 받아도 괜찮아.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정에서는 그래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없이 아무리 우기면 그것은 그냥 우기는 것에 끝날 뿐이에요. 그것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해도 증거가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떳떳해 라고 하는데 그건 내 양심이 떳떳한 거죠. 제3자들이 볼 때는 증거가 뭔데? 라고 할 때 보여줄 증거가 없다면, 제시할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해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뭐 내놓을 게 없어. 야, 이거 봐. 이게 내 증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장하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야, 이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욥은 이런 측면에서 누구한테, 내가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하고 애골복거리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 붙잡고 얘기해봤자 뭐 하겠냐. 내 속만 더 터지지. 그래, 하나님께 하소연하자. 하나님께 아뢰자. 욥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호소하자. 욥의 탄식과 호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이 눈물 섞인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누구에게 내 속을 다 내어놓고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우리가 속된 얘기, 믿을 놈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또 삭막하고 정말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세상으로 또 전락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되고 이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을 사람 없다, 다 가치가 없다, 세상 것은 가치 없다, 의미 없다, 보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무엇이? 인간의 죄가, 그죠?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허영이,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자꾸만 혼탁하게 변질시켜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원래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친구 앞에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아무리 변론을 하면서 싸워봐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친구들의 계속되는 비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아하, 우리 인생이 기댈 곳은,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사람을 믿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피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노래 제목, 가사가도 있습니다만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님이었던 내 사랑이 남이 돼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치고 지칠 대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러한 욥.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물론 여러분 욥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완전히 순백한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완전,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끔찍한 형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나? 내가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뭐 죄를 지은 분량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분량이 뭐 적고 크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세상 법정에서는 죄의 양에 따라서 벌의 양도 결정이 돼요. 그죠? 뭐 징역 1년이라든지 뭐 집행유예가라든지 무기징역이든지.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을 만큼 이런 큰 죄를 내가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친구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불경죄다. 너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여러분, 논리로 하면은요,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 무엇보다도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욥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하소연을 들으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들판이라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실을, 이 현장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때, 비록 여러분 이 가족들은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미루어서 이거 가인이 죽였을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아주 당당했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당당했어요.
그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만 실종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마찬가지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증인이나 어떠한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욥의 처지가 지금 아벨과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 처한 이 현실 역시 죽음을 당한 아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욥이 자신의 형편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소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아픔을 내어놓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이거예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하소연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게 내 특권이에요. 이 귀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상황 설명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애걸복걸 해봐야 돌아오는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도리어 떳떳하게 행동을 합니다. 가인이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가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아우,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왜 아벨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현장에 본 사람은 없지만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살해 현장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인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증거를 대라고 하는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을 다 보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욥은 자신의 무죄, 억울함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아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그리고 고백하기를 지금 내 증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내 증인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여러분 욥의 고백은요, 그의 마음에 밀려들고 있는 이 무죄를 벗을 수 없다는 의심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한 방으로, 믿음 한 방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의심의 안개를 활짝 걷어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안개와 같은 답답함이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진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또한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내놓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욥을 바라보세요. 그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슬픔과 내 안의 아픔과 갈등과 고민, 이 모든 시련의 상황들이 결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벗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욥이 내가 바라볼, 내가 의지할, 내가 하소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결정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그 믿음을 바로 세워가고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아뢰며 욥처럼 동일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간절한 하소연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